오늘 가정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로 행복한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 뉴욕항에 한 시신이 들어왔습니다. 그 유해를 실은 배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격식에 맞춘 환영 예포 수십 발이 발사되었고 화려한 환영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는 흡사 나라의 영웅을 맞이할 때의 준비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해의 주인공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장군도 노벨상 같은 위대한 상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정치가나 예술가, 사상가, 발명가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지 노래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래는 홈 스위트 홈, 즐거운 우리 집이고 만든 사람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페인이 만든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사람들은 그가 만든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 노래를 만든 페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행복한 가정이 꿈이고 그래서 노래까지 부르고 만들었지만 정작 본인의 가정은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가정을 한자로 쓰면 집가자에 정원 정자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원을 가꾸듯이 돌보아야 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의미죠. 조금만 신경 쓰지 않는 정원, 잡초가 막 자라고 또 생명이 죽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정원을 돌보듯이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시작되는 가정이지만 한순간의 사랑의 감정만으로 가정이 이루어집니까? 지속됩니까? 더욱이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사랑을 하면 인간의 뇌에서 애정화학 물질이 발산된다고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페니에밀타민이라는 건데 영어로 PEA라고 합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분비가 된대요. 그리고 이게 분비되면요 모든 게 사랑스럽게 보인대요. 흔히 우리 눈에 뭐가 씌었다고요? 콩짝지가 씌어요. 제가 주례를 할 때 보면요 신랑과 신부가 다 하나씩 쓰고 나와요. 뭐 쓰고 나올까요? 콩깍지가 씌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입니다. 사랑을 하면요 이 애정화학 물질 PEA가 분비되면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요. 문제는 이게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9개월 때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3년이 되면 이 물질이 다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히려 미흡게 보이고 원망스럽게 보이고 분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가정은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의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노력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노력하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아내들 노력합니다. 부모님 노력합니다. 자녀들 노력합니다. 이 땅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거의 다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노력만큼 되던가요? 이혼을 생각하는 한 부부가 TV에 나와서 각자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노력이었습니다. 저마다 이렇게 말해요. 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노력했는데 서로 노력했는데 결과는 이혼이고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의 행복, 인생의 성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해줘 홈즈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제목을 보고 생각했어요. 아픈 가정, 힘든 가정을 구해주는 치유 프로그램인가 보다. 그런데 정작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집을 대신 구해주는 일명 부동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아마도 제목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구해줘 홈즈가 아니라 구해줘 하우스로. 여러분 집은 누구나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가정은 구해줄 수 없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하나님입니다. 가정을 최초로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최초로 가정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라고 두 공동체를 주셨는데 교회보다 먼저 주신, 가정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길 바란다면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 더 나아가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가정을 복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포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삶에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입니다. 공포, 무서움과 좀 달라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사랑해요. 경외는 밝고 좋은 의미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가정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복이 있을까요? 그 다음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가정은 그 수고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성도의 수고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죠. 새벽부터 일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잠도 안 자고 일합니다. 공부합니다. 직장 다닙니다. 사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만큼 이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또한 더 황당한 케이스는 이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정작 바라는 걸 가졌는데 허무하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걸 위해서 살았나? 후회된대요. 여러분 미국은 미식축구가 유명하죠. 슈퍼볼 우승 7회를 하고 미국 미식축구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으로 불리우는 분이 있습니다. 톰 브레디라는 분인데 그분이 방송과 한 유명한 인터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슈퍼볼 우승을 7번이나 했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니까? 정말 이게 다입니까? 뭔가 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했다고 난리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뭐가 보였나? 허무함이 보였어요. 이게 단가? 지금은 막 기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내가 이걸 위해서 젊음을 바치고 이렇게 타국에 와서 노력했는데 이게 정말 단가? 뭔가 더 있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배우 짐 캐리의 고백입니다. 천문학적 수익과 명성, 인기를 얻었음에도 그는 늘 우울증에 시달린 거 아십니까?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유명하고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부러운데 정작 그 사람은 다 가졌는데 이루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과 견줄 정도로 큰 부자가 있습니다. 존 다이록이라는 CEO인데 억만장자입니다. 이분이 은퇴 직전 간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빌딩 기업, 돈, 인기, 명예 등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없이 쌓은 모든 건 모래성입니다. 안타까운 건 죽기 직전에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수고해서 정작 얻었는데 그것마저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런데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 그러면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수고해도 안 된다, 내가 바라는 걸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수고해서 얻었는데 또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바라는 걸 주시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주시는 것이 만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수고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은 6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수고한다는 건 건강한 사람이 일합니까? 아픈 사람이 일합니까? 건강을 전제로 한 말이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성취입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뭔가를 이루었어요. 성취, 그러니 복이죠. 셋째는 형통입니다. 실제적으로 수고하고 결실이 있으니 그것도 복입니다. 넷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수고 없이 생기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만해집니다. 타락해집니다. 여러분, 복권 1등 당첨된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예외 없이 타락하는 게 그거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망각해요. 수고가 없이 얻어지면요, 자신이 교만해져요. 그러니 수고하고 얻으니 겸손해지고 복입니다. 그것도. 또 다섯째는 관여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수고하는 일에, 내가 관심 갖고 공부하고 일하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 하나님이 관심 가져 주신다.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더 중요한 건 마지막은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루어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루어져도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허합니다.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에 수고가 의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천국 백성 아닙니까? 이 땅만 있는 거 아니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이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은 하늘이 맑아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가족들과 함께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신없이 수고하고 살지 말고 매일매일 잠깐 쉼을 내어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 갈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만족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수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만족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3절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복이 있는 것은 주님이 그 복을 확장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3절부터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가 나오고 어린 자녀가 나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도 복을 받고 그 자녀도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린 자식 할 때 이 자식이요, 자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후손, 미래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가족 후손들도 복을 받는데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을 확장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 내 자녀까지, 내 후손까지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3절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무슨 나무로 비유합니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비유하는데,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기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기적입니다. 왜 그 기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산이 무슨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죄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태어날 때마다 울고 태어나요. 그렇게 이쁜 아기들이 하나가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이 웃으면서 아니면 그냥 무뚝뚝하게 태어나는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고통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나는데, 기름은 성경에서 필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친구가 있는데 집이 있어요. 근데 난 집이 없어요. 그럼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기쁘죠. 누군가 차가 있어요. 내 친한 친구가 차를 샀대요. 나는 차가 없어요. 그럼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기뻐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런데 주셔도 안 기쁠 때가 있죠. 내 친구가 차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차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차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차는 S로 시작하는 차인데 생긴 차는 T자로 시작하는 차예요. 내 친구가 집이 생겨서 좋아요. 나도 집이 생겼어요. 그런데 집이 생겼는데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월세야. 대출이 99%야. 그래서 집이 생기긴 생겼지만 기쁠까요? 기쁘지 않죠. 그래서 여기 포도주와 기름은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셔서 기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주시고 기뻐해라. 집 줬으니까 기뻐해라. 차 줬으니까 기뻐해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주셔서 원하는 방식대로 주셔서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걸 채워주십니다. 무조건적으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나로 말미암아 흘러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 생활 잘했더니 그 자손들도 하나님이 권념하셨더라. 돌봤다는 얘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다윗이 잘했더니 다윗만 복 준 게 아니라 그 민족들도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잘못한 것 봐주고 복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중의 복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도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잘 믿었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더 나아가 이방 나라, 더 나아가 우리까지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은요, 그 사람만 복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까지 그 복이 흘러 파장, 전파, 확장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지어다. 여러분의 후손도 잘 될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천대까지 복 받으세요. 자, 마지막 셋째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복이 있는 건 복의 통로인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인 거 믿으십니까?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시온과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찬송가 가운데도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성경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입니다. 그럼 주님은 교회에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교회가 왜 복이 될까요? 말한다면, 자세하게 말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교회에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에서나 만나 주진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는데 허합니까? 만족감이 없습니까?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헛됨이 체험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이에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교회에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들으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편 18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 성전이에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앞에서 응답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예수님이 교회를 정의할 때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도 교회를 정의할 때 기도로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기도가 응답되는 곳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복입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확실한 기도 응답의 자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왜 이방 나라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기도를 해도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교회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소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교회에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교회가 복이 되는 이유는 깨달음을 주는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이 유익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깨닫고 가십시오. 시편 73편에 보면요,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의 내용이 긴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데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저도 시험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어떻게 확실합니까? 목회자 되기 전에. 목회자 되고 나서는 시험에 든 적 한 번도 없는데 목회자 되기 전에는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들 때 보통 시작이 뭡니까? 저를 봐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고 시험에 들면요, 첫 번째 원인이 거의 이거예요.
뭘까요? 불공평.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시험이 딱 들기 시작해요. 불공평해. 불공평한데? 아삽도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흔히 말하는 악인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죄를 짓는데도 너무 평안해. 죽을 때까지 평안해. 아삽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 14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첫 번째는요, 불공평이 쓱 들어오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드는 마음이 뭡니까? 헛됨이에요. 헛되도다.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게 헛되도다. 내가 왜 그렇게 예배드리고 왜 그렇게 기도하고 조금만 죄가 있어도 회개하고 그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삽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들 때 제가 가만히 보면 두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이거예요. 헛되도다. 불공평하다 생각이 쑥 들어와요. 그 다음에 헛되도다. 예배드려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했나? 봉사해도 소용없어. 헛되도다. 그 다음 마지막이 뭘까요? 떠남이. 예배 자리를 떠나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봉사의 자리를 떠나요. 떠나지 못해도 일단 숨어요. 점점 자리가 뒤로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인데 점점 뒤로 그리고 자꾸 사이드로 사이드에 앉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떠나요. 아삽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누구나 대표적으로 이래요. 그런데 그런 아삽이 어디서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결국 저 악인들은 멸망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갚아주시는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구나. 기회를 주셔서 참고 계시는 거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걸 어디서 깨달았다고요? 교회에서 깨달아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올 때마다 교회가 주는 유익들, 복들 다 누리시길 바라는데 그 중에 하나 꼭 이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만 나가면요, 자꾸 시험들 생각들이 다가와요. 그리고 부러워져요. 악하게 사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부러워지고 불공평하다는 순간이 쑥 들어와요. 성령 충만이 식어질 때 마귀가 그걸 쑥 넣어요. 불공평하잖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생각에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거 못 먹게 한 건 불공평한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런 생각을 나에게 어느 순간 쑥 넣어버려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게 허무해져요.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신앙생활했나? 그리고 또 억울해요. 뭐가 억울할까요? 아삽이 아까 그랬죠. 아침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한다고요? 악인을 징계할까요? 새벽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나를 징계할까요? 나를 징계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지은 죄가 훨씬 더 큰데 저들은 가만히 놔두면서 나는 조금만 예배 안 드리고 조금만 기도 안 하면 자꾸 양심을 찔러요. 그러니 억울해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떠나요. 그랬던 아삽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모든 진리를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늘 이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세지말이 가까울수록요,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더 심해질 거예요. 교회가 세속적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유혹하고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는 자리가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심지어 목회자도 무너지고 성도들도 무너질 거예요.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교회에 달려와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얻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소개하면 참된 만족도 교회에서 주십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 식당에 가지요. 뭔가 알고 싶을 때는요, 도서관에 가면 되지요. 심심하면요, 극장에 가면 영화 보면 되지요. 몸이 아프면요, 병원에 가면 되지요.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야 하나요? 그래. 아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교회.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입니다. 자녀가 저렇게 믿음으로 자라는 게 복이라고요. 돈 안 하는 게 복이에요. 장난감 안 하는 게 복이에요. 교회. 이어령 박사님이 발견한 걸 우리 예빈이는 3살 때, 5살 때 벌써 발견했네. 이게 복이에요. 이어령 박사님이 그 똑똑한 분이 발견한 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편 20편 2절입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에서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흔들려도 교회 와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간증 하나 소개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6.25 전쟁 때를 겪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의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어머니와 살다가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어요. 더 나아가 이 윤인수 목사님은 소경이 되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큰 중병에 걸렸으니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몸은 건강하고 앞은 보지 못하는 인수, 소년 인수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뭐 험한 일 이것저것 해서 조금 월급을 가져왔나 봐요. 월급을 가져왔는데 엄마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떼고 감사헌금 드리자.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돈 그것도 부족한데 이것으로 엄마랑 나랑 살기도 부족한데 거기서 11조를 떼고 헌금을 떼더래요. 엄마가. 그걸 보고 그걸 듣고죠. 보이진 않으니까 그걸 듣고 소년 윤진수가 흔히 말하는 뚜껑이 열린 거예요. 엄마한테 그렇게 화를 냈대요. 도대체 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떼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신 게 있냐고. 공산당 때문에 쫓겨가고 아버지 잃고 어머니는 중병에 걸리고 나는 앞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이 됐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해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하나님 엄마는 도대체 하나님 왜 하냐고. 하나님이 뭘 해주셨다고 원망했대요. 소리 지르고 반항했대요. 그때 그 어머니가 다 듣고 나서 인수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인수야, 네가 말하는 게 맞아. 우리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도 건강도 집도 돈도 다 잃어버렸어. 난 이게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한스럽다. 그런데 하나님마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니?
하나님마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니? 그 말이 이 어린 소년 인수의 뇌리에 박혔대요. 엄마 말대로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때부터 반항하지 않고 엄마랑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일 되면 교회 가고 헌금하고 그랬더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 되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 붙들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요. 반대로 하나님을 놓치면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있어도 허무해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가정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25절입니다.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우리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7, 20절입니다. 시작.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복받은 여러분을 보고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69번째 시간으로 가정사 행복한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과 가정은 궁극적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영혼 육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복을 확장시켜 주시며 무엇보다 교회라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 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